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내 괴사에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과연 누가 복받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이 땅에서 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자, 이 땅에서는 축복하면서 과연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는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안수해줘야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없다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싸늘한 시절로 변했던지 아니면 병원 응급실에 가 있던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수해주고 깨워줘서 이렇게 우리는 건강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생명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가 생명을 사모하는 자인지 우리는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부터 깨닫고 깨우치지 못한다면 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내 수명을 장수하고 내 생명을 사모하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였으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늘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동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내 자신도 모른다면 어찌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하면서 어떤 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을 받을지 그 자신부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도 안 되는데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오직 내가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찬양으로 내 마음을 씻은다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성령이 인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생명을 사모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생명의 장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20년까지 수명을 연장받아 놓고는 우리가 그 안에 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독박과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명대로 장수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가 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찌 되는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으로써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마음껏 축복하듯이 거기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명을 삼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읽는가?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복받는 비결, 또 내가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늘 여호와의 율법은 완성돼서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오직 스승이 돼서 오직 계명이 밝아지고 순결한 눈이 돼서 순수스럽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를 왜 경외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범죄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고범죄는 자기가 알면서 짓는 것이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준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본다면 정군 천사를 볼 것이요, 우리는 사탄 마귀를 볼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고소한지 우리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꿀수보다 더 달다합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모르며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멀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딜 때나 내 자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엊그저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엊그저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우리 시편 62편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9절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듯.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들은 오직 그림자 같다. 이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재물을 보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재물은 늙어도 이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0편 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단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장수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한날 한날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70년 8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120년 장수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장수하고 살아갑니까? 이제는 우리 연수도 자꾸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지금 110년, 120년까지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0년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아가다 보면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을 받고 또 나간다면 내 혀를 금하여서 악을 쫓아낸다. 내가 내 입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수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 입에서 아무거나 말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 우리 17절 18절에서 내 종이라도 믿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정직하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욥기 4장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허물며 흙을 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뱃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다닌가? 또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음식 먹을 때에 맛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안 계신다면 이 주를 멈춘다면 공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저 정부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1절과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한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렇습니다. 장막줄을 뽑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내 안에 내 영혼을 뽑아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 영혼을 뽑아가면은 나는 이 땅에 썰어난 시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포커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고 오직 주님만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장수의 복을 받고 내 힘을 그만으로써 이 땅에서 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악을 쫓아내야만이 내 안에는 오직 성령이 임재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임재하심 따라서 가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말합니다. 8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 인간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깨어져서 내 자신이 변해간다면 나는 성장되고 또 성장되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한마디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친구를 향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야 내 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그날 변화돼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죽고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독과 지혜를 다 몰아내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니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우리는 살아가기에 항상 우리는 말 조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에 괴시한 말을 버리라. 우리는 악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고 남에게도 항상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만 해야 됩니다. 난 우리는 두 사람만 모이면 당을 헐뜯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만 모이면 당을 흉보고 비판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고 남의 눈에 있는 뒷글만 본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 신을 밝게 밟고 밝게 건설하고 살아간다면 남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도 내 안에 있는 뒤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해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한다면 우리 생명책에 기록해서 심판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하라. 그래서 어린 소자를 사랑해줘라. 어린 소자. 우리는 초신자들이나 우리는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라 이 전에 온다면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길러서 더욱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입술 대고 또 자라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 봉사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수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또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선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남에게 악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만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생활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1.1핵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18절입니다. 두리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도 다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하면 나만 알지.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알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다 해서 그래서 비밀은 없다고 한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비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선을 찾아서 가야 내가 행복한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악한 길을 간다면 난 해놓고도 뒤에 가서는 어지럽고 힘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가 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진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모두 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화평하라. 이 말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워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바로 놓고 본다면 원수가 되지만 예수를 앞에 놓고 본다면 바로 예수로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화평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내가 새롭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의 보아입니까? 나는 천국의 진주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버려진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천국의 선택된 보아요 진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진주와 보아가 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건설하지 않고 어떻게 진주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씻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닦지 않는다면 어찌 진주가 되고 보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닦고 가꾸야만이 나는 하늘의 보아가 되고 화평하게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꼭 필요한 자들의 죄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추어 사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꼭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끌어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보아다, 진주라면서 이 성전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갈고 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외치는 이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오직 증인이 되고 이 소리를 듣는 많은 백성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5대양 6대를 다니면서 이 복음만이 우리 한반도 복음만이 오직 5대양 6대를 다니면서 이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복이 없었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보아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내 인격을 키우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키워주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믿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믿고 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데려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죽어가면 그렇습니다. 불쌍하답니다. 왜? 내일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오직 정군 천사에 끌려가가지고 지옥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다 정군 천사들이 모시고 가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오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자 2장 22절도 한번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개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데만 우리를 표현합니다. 개는 배부르면은 자기 먹었던 걸 다시 옆에다 뱉어놓고 또 가서 먹습니다. 그러고서 또 배부르면은 가서 잡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배고프면 와서 또 그걸 먹습니다. 뱉어놓은 걸.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밖에서 죄 짓고 교회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나가서 죄를 칩니다. 이걸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돼지 자기가 몸 깨끗이 씻어놓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짓고
내가 안 지켰다 하면서 각오를 여기서 하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서 밖에라 하면 또 변해버립니다. 세상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걸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남들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남에게 얘기할 수가 있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존경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 그날에는 과연 나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나는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다 말만 했지 진정으로 칭찬 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는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너희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 행동 하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가 네 자신을 알면서 행동을 하는가? 네가 범죄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차게 내 자신을 바로 잡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력을 담당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되고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로는 내 이걸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눈동자 같은 내 눈을 지켜서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발, 악으로 달려간 발은 금하고 서로 달리는 길을 택하라. 그리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자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우리는 복받는 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축복하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우치고 내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오직 성령의 인장을 받아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한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가 당당히 있어서 주님과 따라가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만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합독하여 힘을 모아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한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외쳤습니다. 이 종이 외치는 소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안에 있는 독과 걸쇠를 다 몰아내고 선한 양심과 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 모두 다 회개하고 깨끗이 비운 마음에 성령 임재하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에 따르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